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를 아마 좀 우리가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에,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또 감사할 일들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들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 그 일들이요,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케이트 로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누구나 세 가지 사랑을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세 가지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랑이냐면 만약에의 사랑이고, 둘째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 그리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첫째로 만약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상대방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예뻐지면, 더 잘생겨지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랑하겠다. 네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의 사랑이고, 둘째로는 때문에의 사랑인데, 이 때문에의 사랑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네가 예쁘니까, 네가 잘생겼으니까 사랑한다. 내가 돈이 많고 부자라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의 말을 잘 들어주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도 여러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랑은요,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 상관없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네가 못생겨도 사랑한다. 네가 가난해도 사랑한다. 내가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도 사랑한다. 네가 혹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매우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똑같이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첫째로 여러분, 감사도 만약에라는 조건부의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더 잘 되어지면 감사하겠다.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성공하게 되어지면 그때 감사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좋아지면 그때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받은 것으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과 상대방과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은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감사를 하냐면 이런 감사를 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건에 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조금 좋을 때에 감사하는 일반적인 이런 감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셋째로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행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속에 담겨 놓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최고의 수준의 감사인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생겨나도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요, 불행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요,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였던 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피하였을 때에 그 상황 중에서 지었던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표제에 보면, 여러분 성경 맨 위쪽에 보면 표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 표제에 보면 이런 글씨가 있을 거예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다윗은요, 아둘람 굴이나 그가 잘 숨었던 엔게디 굴에 도피했을 때 거기에서 이 시를 썼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의 초반에 보면 내일을 예상할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의 탄식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후반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구원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도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피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찾아온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 바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진 반면에 지금 도망자의 위치에 있는 이 자신은 너무나도 무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코 지금 현재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죽음의 상황이 지나가기까지, 자신의 삶에서 지나기까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피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 위대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자신에게 죽음의 상황이 찾아오자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부르짖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니까,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찾아오니까 거기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겠다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요 곧 죽음의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을 누리며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죽음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고,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과도 같은 상황,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의 상황, 그리고 깊은 절망과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놓이면 우리는 그 어려움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윗이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날개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결국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윗과 같이 때로는 어려움의 상황이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이 모든 위기에서 나를 건지사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리라는 다윗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라는 거죠.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자비를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자함, 은총, 그리고 연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인자예요, 인자.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세우다, 지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함, 진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것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하고 의로우심을 말하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윗 자신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사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모든 죽음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확신하고 확실하게 이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요,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과 소망으로 확고부동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상황들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상황들은 너무 어려워요. 상황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굳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원수들의 압제,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은요,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확고해졌던 겁니다. 이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영과 육은요, 안정이 되어지고 평화로우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었고,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니요, 이것을 믿고 다윗은 감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고통의 상황이 여전히 있고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확신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 가운데 있었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을 향해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계속되어지는 이 고난,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중에도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단을 따라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만민 중에서,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열방 중에서라는 말인데,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모두 시제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완성되어진, 시제가 시간적으로 보면 완성되어진 단어가 아니고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생활화할 것이며 더욱더 널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전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소망은요, 다윗이 처한 이 최악의 상황, 즉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서 굴송에 갇혀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위대한 그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감사나 이 찬양은, 이러한 고백은 허황되어진 기대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허황된 기대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감사하며 찬양할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게 되어졌고, 또 모든 문제를요 해결되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다윗은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감사의 고백대로, 감사의 찬양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가 믿고 감사하는 찬양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부른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찬양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열방 가운데서 온 세계 가운데서 날마다 부를 찬송입니다. 어떤 찬송이요? 감사의 찬송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한 번쯤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읽어보아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 표지에 나오는 글귀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글귀가 무엇이냐면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라, 이런 글이었습니다. 지금이 가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색빛깔로 물들은 이 단풍잎들을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단풍잎처럼 나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서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하루에 1,000원 이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날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게 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을 걸치고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에 있는 작은 통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세계 상위 8%의 사람들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당신의 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의 상황이 오늘 다윗처럼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와 찬양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으로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았던 다윗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이미 내 삶에 있는 것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 부족하고 모자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모자랄지라도, 조금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의 상황들이, 절망의 상황들이, 그리고 최악의 상황들이 모두 다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입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평생도록 감사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글 속에 있는 문구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로 물드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